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음의 탐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동안 이제 수행하시면서 몇 년간 하시면서 탐심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선생님은 학교 일이랑 그리고 수행하는 걸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그거 좀 중간 과정에서 집중 수행을 하러 어디 가거나 뭐 호두마을을 가거나 뭐 제주도로 갔을 때 항상 사실 힘들었어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탐심, 수행에 대한 탐심이 힘들게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탐심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 똑같은 게 일에도 그게 사실은 수행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수행하기 이전에 일은 훨씬 그 전부터 일은 그런 식으로 해오셨던 거죠. 일을 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정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들뜨고. 사실 우리가 그걸 마음의 성질에서 본다면 그 또한 탐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받고 싶고 그런 칭찬을 더 얻고 싶고 하는 그런 탐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일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다 탐심은 아니에요. 지혜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완벽하게 일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선생님은 그때 그 마음이 대부분 탐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들었던 거죠. 몸과 마음이 전부 다. 그런 탐심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탐진치가 줄어들면은 수행자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뭔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복잡하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항상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하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 그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탐진치예요. 우리 마음에 탐진치가 있을 때 항상 뭔가 복잡해져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자체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에서 실체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거. 근데 이 단순한 것이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거, 이 단순한 것이 왜 실제로 우리가 그걸 행할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아직 탐진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그런 번뇌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사는 게 삶이 그냥 단순해지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 그리고 그 강하게 일어나는 화들은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자주 예를 든 것 중에 하나 사야도 화 많이 내신 거 수행 사티가 계속 이어져서 전혀 이렇게 번뇌가 안 일어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화가 왜 일어나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 그때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그런 번뇌들은 다른 어떠한 번뇌보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신 거는 다르게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근데 조사라고 하는 건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이 조사라고 법에 대한 조사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근데 또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싹디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항상 싹디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는 일이에요. 항상. 그리고 자주 하면 할수록 수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근데 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싹디 할 때마다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어떤 조건에 일어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법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사면적으로. 수행하고 다르거든요. 수행은 우리가 뭔가 수행적으로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00%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체험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 나가죠. 근데 수행한다고 해서 항상 뭔가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해되는 순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수행하고 하나 해 나가다가 통찰지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그냥 문득 일어나요, 정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통찰지도 지혜라는 것도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냥 한순간 문득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득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은 원인과 결과의 자연적 이치의 그 과정은 우리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그러한 조건들을 갖춰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 꾸준하게 갖춰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다라는 과정이라는 거.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아직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자꾸 이건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 조건이 뭐지? 이런 질문을 너무 자주 하거나 아직 그 때가 아닌데 했을 때는 이게 그냥 그 순간에 그때 그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아직 안 갖춰졌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냥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마음 그걸 또 믿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지혜가 아니라 오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단말에 대한 법에 대한 조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사를 하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티에 대한 사티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본문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이제 대상 중심의 우리가 하는 이 비파사나 시험의 수행은 대상 중심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큰 전제 아래 여러 수행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념수 수행이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신념적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쪽으로 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느낌 중심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험이는 보다 뭐랄까 이 신념처를 강조를 많이 하죠. 결국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신념처 수행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념적 수행을 하죠. 신수, 신법,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뭔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여질 때 그냥 보는 것이죠. 마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티를 개발시키는 일이니까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티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티나 다른 건 아니거든요.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림일 뿐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알아차림이 점점점 개발이 되어지면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시험인에서 마음, 신념처 쪽으로 마음 쪽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사념처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봤을 때는 가장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마음 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요 마음의 일이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죠? 번뇌가 대상에서 안 일어나요. 지혜도 대상에서 안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중심에서 점점점 알아차림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티 중심의 수행이죠. 지금 알아차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가 오력을 계속 개발시키는 것이 수행인데 그 오력을 개발시키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사티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사티가 개발이 되었을 때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우리가 사티 중심의 수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티 중심의 수행을 해서 사티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졌을 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이 이 사티 중심에서 알아차림
알아차림 중심에서 지혜 중심으로 계속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법에 대한 조사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차려졌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본문 시간에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퇴할 때마다 이게 왜 그렇지 묻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다가 보면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건 이미 바른 견해의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이쪽 수행하는 쪽에서 대상 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수행하는 쪽의 지혜를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좀 더 담바에 대한 조사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또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질문 자체를 자주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자체의 그런 궁금함, 그런 질문이 이미 깔려있는 상태로서 수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렇지 라고 내가 막 그렇게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 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우리가 사띠를 처음 개발할 때는 사띠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 질문 자체가 사띠를 개발시키게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 대한 조사는 다르죠. 법에 대한 조사는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자꾸 내 의도를 일으키면서 왜 그렇지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는 또 위험하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사띠가 그렇게 충분히 이어지고 수행하는 쪽이 대상 쪽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런 사띠 사마디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때 그냥 이거는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띠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해주는 일이 사띠예요. 사띠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예전에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고 난 이후에 수행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 그게 없으면 수행을 못하거든요. 수행의 첫걸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의 첫 번째 스텝이. 근데 그게 이제 듣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노력의 일환이 뭐죠?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바깥을 향하고 있던 마음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띠를 했을 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한 바른 답을 얻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막 생각해서 추측해서 얻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수행은. 그런 정보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런 정보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일을 지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짧은 순간에 수없이 많은 마음들은 일을 지가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은 아직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직 마음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 거예요. 처음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 요소가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걸 개발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마음이 방향성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로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 질문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질문을 던지고 그만두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서 그런 쪽에 일을 계속 해줄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기 오셔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조사를 하는 부분 쪽으로 더 관심을 두고 그런 쪽으로의 마음을 더 개발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거 하기 이전에 알아차림을 좀 더 개발을 시켜야 돼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를 더 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그렇지? 왜 마음이 항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편안하게 수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음에 뭔가 균형이 깨진다면 질문하지 않는 게 좋은 상태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그 마음의 균형이에요. 지혜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마음의 질이 좋다,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 마음의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마음 요소들이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바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균형감이 확 깨지게 되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느껴지면은 그때는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행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시험의 수행자들은 정보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넘쳐나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고 보면 그게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이유가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도 조금씩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 마음의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은 그게 다 다른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마음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예전에는 싹디를 한다고 했지만 그 싹디 자체가 사실 자기 자신 이 안쪽을 보기보다 좀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는 싹디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진짜 봐야 될 대상을 바르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쪽을 보는 건데, 그걸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보다는 다음 순간 이거 끝나면 이거 설거지 빨리 끝내고 빨리 뭘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오롯이 현재 일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다라고 하지만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죠. 그 내용은 뭐죠? 과거 아니면 미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바르게 보셨어요. 이 말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과거 아니면 미래라는 거. 수없이 듣고 그 들을 때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분명하게 정말 뭔가를 분명하게 보고 났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몰랐던가를 또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항상 그거는 설거지 할 때뿐만이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바빠요. 그죠? 수영을 할 때도 바빠요. 항상 바빠. 뭔가 우리는 항상 뭔가 쫓기고 살죠. 그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아마 내가 정말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뭔가에 바쁘게 쫓기고 있구나. 항상 뭔가 허겁지겁거리고 있구나. 항상 조급하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그 하는 일에 대한 탐심이 있거든요. 탐심이 있고 또 생각이 계속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내용 자꾸 쫓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현재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수행할 때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이미 많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조급한 것이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분명하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알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항상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좀 더 나은 거. 이거 말고 좀 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이란 건 지금 오지 않는 뭔가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얻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차분하고 편안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왜냐하면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내 마음이 조급함이 없어지고 편안해지지 않거든요. 그죠? 집에 가서 설거지 하거나 집에 가서 뭐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바깥에서 뭘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여전히 마음은 조급해요. 그러면 수행이란 건 뭔가 그 조급함을 없애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닐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조급해하는 마음, 그 조급한 느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상으로 지켜보고 할 때 지금 보살님처럼 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바쁘고 조급한가? 왜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힘을 주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를 알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조급하고 그런 조급한 마음은 항상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가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순실할 때 그만큼 힘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마음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항상 저만큼 더 나아가고 있고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항상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 지치는 거죠. 수행도 우리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수행하는 게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고 이게 수행은 마음의 얘기다라고 귀가 닳도록 푸는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수행을 할 때 내 몸이 기진맥진이에요. 몇 시간 수행하고 나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 수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요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뭘 사용하냐 항상 번뇌를 사용하거든요. 번뇌를 사용할 때 항상 힘이 들어가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들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지를 모를 때 그냥 우리는 탐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수행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다. 근데 바르게 수행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항상 탐진치예요.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건 항상 탐진치예요. 수행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힘들다. 아니 뭔가
이게 자꾸 벅찬 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수행하는 마음에 그때 번뇌가 있어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그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아 힘들다, 괴롭다라고 할 때 그 힘든 거, 괴로운 것 또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 빨리 막 없애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화가 딱 일어나요. 그죠? 화가 확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니까 아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라는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럴 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 화를 빨리 없애려고 해요. 아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수행을 잘하는 거고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자체가 우리는 수행이거든요.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 화를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를 빨리 없애려고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조급함을 빨리 없애려고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쓸데없는 생각을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도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지금 화가 일어나요. 그 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왜 하고 있는가 이 화라는 것을 왜 지켜보는가 그것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수행의 목적인 거죠. 수행을 화를 없애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사실 없어지지도 않고 화를 빨리 없애려고 하면 화가 더 커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하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는데 왜 번뇌가 왜 일어나지? 수행하는데 이렇게 큰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화가 나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화는 사실상 다른 대상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니까 막 화가 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화는 화고 화가 났다는 걸 아는 순간 아 내가 수행하는데 또 화가 났잖아 라고 하는 이건 또 다른 화예요.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화를 없애기 위해서 화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화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이때까지 충분히 못 봐서 화가 계속 나는가. 화를 충분히 내게 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살면서 50년, 60년 이렇게 이상 살면서 화는 수없이 많이 냈거든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충분히 화를 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를 낼 줄만 알죠. 화를 내는 건 잘해요. 누구나 다. 화를 내는 건 참 잘하는데 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화에 대해서 뭘 이해했는가, 화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사실 말하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들어서 어떻게 내가 화가 안 나느냐.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냐.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런 마음들을 최대한 그 진행 과정,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기 전에,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다가 보면은 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번뇌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지켜보고 많은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견해가 바른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단지 대상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화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죠.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따로 뭔가 정해져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에 대상이라고 그래 이름을 붙였어요. 알 수 있는 것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그게 대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화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화의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호흡도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느낌도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마음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 어떤 것이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그렇게 대상을 알아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이든 그게 화의 마음이든 당신의 마음이든 생각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알아차리는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고요한 마음이든 편안한 마음이든 불편한 마음이든 어떠한 것이든 추운 느낌이든 따뜻한 느낌이든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다면 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대상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간에 그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 예를 들면 이 컵을 만지는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죠? 차가운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제가 이게 차가운 게 싫어서 야 느끼지 마, 느낌 일어나지 마, 나 안 느낄래 해서 안 느껴지나요? 불가능하죠. 느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느낌은 다음 이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빠라마타, 실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든다고, 내가 그렇게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간단한 거 이거예요. 방금 예를 들고 나 느끼기 싫은데 왜 느끼냐는 거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것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애고 싶을 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더운 날 그냥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느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언제 느끼는가 하면 그걸 느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느껴지는 거예요. 에어컨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내가 느끼기 싫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바람마다 실제하는 것들은 일어나는 성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생각하기가 싫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내 것이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생각 안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보죠. 그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거든요. 모든 마음은 아라마타, 실제하는 것이, 모든 실제하는 것은 그것이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 나하고 상관없이.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이게 내 마음이라고 보고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 다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고 이것이 자연적 이치로 그냥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그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견해로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볼 때, 지켜보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때 통찰지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문득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보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볼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번뇌의 마음을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왠지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수행하기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켜본다고 보면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거든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 법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항상 알면서 그 일깨워주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이해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뭔가 하면은 그 번뇌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그 번뇌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일으키려고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거나 약해지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번뇌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 어떡하라고 해요? 그냥 안 일으키면 끝인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오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시는 거죠, 다들. 번뇌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번뇌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고 싶다면, 번뇌로부터 덜 괴롭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번뇌를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수행을 안 하고 듣는 것만 열심히 하면요, 이게 사실은 그 별로 효과가 없어요. 수행은 100%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한 것을 100번, 1000번, 아무리 사야도 말씀을 1000번, 10,000번은 듣는다고 해서 사야도 지혜가 내 지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친구들 만났을 때 사띠가 갑자기 잘 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그걸 되면 수행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편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행은요, 학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단기 속성반 이게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단기 속성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있겠다. 본인이 업이 워낙 좋은, 근기가 좋은 사람, 근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 훌륭하다고, 깜마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수행을 안 했는데 갖춰질 리는 없겠죠. 꾸준하게 이제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평상시에 다른 조건들 속에서는 그런 대로 수행이 되는데 딱히 이때는 정말 수행이 안 돼. 이때는 항상 실패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보살님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살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99%의 수행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하면서 수행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티가 이어지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있을 때 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구들 만나서 수행을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도 수행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가장 전제 조건은,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활,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하시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본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수행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뭐 깨닫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수행이 잘 안 될 때 기본적으로 일단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질문을 하면은 그동안 나의 지혜는 아니지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통찰의 지혜는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걸 듣잖아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음으로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수행의 방법적인 정보가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아직 그것들을 다 체험을 못했어요. 다 체험을 못했지만,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미리 듣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가서 막 이렇게 들이밀지 말고, 가기 전에, 일단 가시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알면은, 그럼 가시기 전에 그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수행에 관한 책을 읽거나 본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달린 것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어떠한 때보다 나라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일어나요. 말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가 있다는 건 거기 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다른 때보다 말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굉장히 강해요. 말을 할 때하고 뭔가를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밥 먹을 때 보면은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조건들이거든요. 육문을 통해 일어나는 대상이 굉장히 분명하니까. 그죠?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근데 수행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이 힘들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먹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탐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죠?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굉장한 탐심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말할 때예요. 말할 때 한번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엄청 급해요. 가슴에서 뭔가 막 일어나요. 막 뭔가 뒤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급하게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그 탐심의 느낌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빨리 하고자,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진심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단 우리가 수행자가 봐야 될 거는 그 탐심이나 진심, 번뇌부터 봐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요, 그 대상들이 결국 번뇌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수행의 가장 기본은 수행하는 마음이 탐진치 없이 다른 견해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지켜보세요. 탐심이 있는가? 그 막 조급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지금 적합한 말인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요, 우리가 한 10번 중에 8번은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사실. 정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적합하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들은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잠깐 멈추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한번 질문하는 것, 그것 또한 법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하는 동안에 수행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은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행위를 할 때든지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윤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걸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말을 할 때도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보이죠? 그리고 들립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말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말을 할 때도 느낌이 일어나죠. 말을 할 때도 마음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상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말의 내용이 너무 빠져있어요. 관념적이거든요.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관념에 빠져들면은 이미 거긴 싹디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런 말의 내용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관념에 빠지기 전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느낌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나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연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쌌디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걸 듣는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걸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자꾸 적용시키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하면서도 쌌디가 잘 돼, 내가 수행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되는지,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면 잘 안 되고 또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수행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전체라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 매 순간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말을 할 때도 삿디를 할 수 있게 되고, 책을 볼 때도 삿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결과적인 부분에만 너무 매여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낌을 대상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보고 이거 듣는 거 대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대화를 할 때 이 윤본에서 일어나는 거 무엇이든지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려야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법당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자선을 할 때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좀 잘 되거든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근데 말을 할 때 잘 안 돼요. 이미 마음의 관심이 내 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지금 많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관념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의 대상, 그 순간에 그 과정에서 보살님이 좀 중립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기 쉬운 대상을 하나 붙들고 보셔요. 그게 만약에 그 순간에 느낌이라면, 몸의 느낌이라면 그 느낌을 좀 붙잡고 보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어떤가,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상대방하고 친구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 100%, 마음의 모든 100%를 말하는 데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20, 30%, 40% 할 수 있는 만큼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싹디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쪽에 마음을 두도록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노력들을 내가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고 또 놓치면 아 또 놓쳤구나 하면서 다시 그 순간 다시 시작하고 놓쳤다고 해서 또 놓쳤구나 에 오늘은 모르겠다 에라 그냥 오늘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라 놓쳤다는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죠. 처음엔 그런 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워낙 잘해요. 지가 알아서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 그렇게 관념적인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지금 한번 보세요. 마음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실제로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하는 작용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실제하는 쪽으로 갈까요? 관념적으로 쉽게 갈까요? 100% 관념으로 가요.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쪽으로. 지금까지 50년, 60년 가까이 그걸 그만큼 흘렸다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자꾸 노력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 다시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거 계속 확인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마음이. 사실 확인 안 해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확인하는 노력을 관념이 아니라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기울여 주라는 거죠. 실제 하는 작용들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 뭐든지 보살님이 알 수 있는 대로 아시면 돼요. 그 순간에 그냥 하기 쉬운 쪽으로 먼저 하셔요. 예. 정해놓고 이게 먼저다 그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아 보이는구나를 안다면 바로 보이는 쪽을 아시면 돼요. 근데 계속 그쪽이 아니잖아요. 보이는구나라고 보이는구나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딱 들리면 바로 마음이 어디로 가요? 소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 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들리고 있다는 아는 순간 마음이 그 소리에 대해서 확 좋아하는 마음을 확 일으켜요. 느낌과 함께. 그럼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느낌으로 마음을 알아차림 하시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와 이게 수행인가? 마음이 왜 이렇게 번다하지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면 항상 뭔가 고요해져야 돼요. 뭔가 차분해져야 돼요. 뭔가 가라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집중하는 수행.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되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결실이 번다해요. 왜냐하면 대상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대상을 쫓아가면서 막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리가 있으면 소리 쪽으로 훅 가고 보이는 것이 뭔가 좀 분명하고 그쪽으로 훅 가다가 또 느낌으로 오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일부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그냥 쫓아가면서 알 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있는 이치대로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를 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내가 딱 마음이라 이런 것이다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보는 건 진짜로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딱 붙잡아 놓고 너 이렇게 해 여기 이것만 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마음이 지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원래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처음엔 좀 번다하게 느껴지셔요. 근데 그것도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번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다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있죠. 보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도 하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게 번다하게 안 느껴졌죠. 지금은.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뭔가 번다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느끼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마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안 번다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번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 그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면서 동시에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일깨워주세요. 바른 견해. 수행은요,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알아차림이 항상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계속 같이 해주기가 번다하니까 그냥 알아차림만 얘기를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뭐가 항상 같이 있냐면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 근데 처음에는 바른 견해의 지혜가 별로 없잖아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느끼든지 다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들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차림 하는 거다라고 누구나 다 해요. 아 그거야 하면서 알아차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그거 다 나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그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느낄 때 느끼는 줄 알 때 그때 그런 봄, 들음, 느낌 이런 것들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른 수행인 거죠. 그 두 개. 그리고 아까 운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보살님께서 그렇게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게 다 자연적 이치지. 다 나름 자기 바쁜 일이 있으니 그렇겠지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수행적인 이해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관념적인 생각인 거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냥 맥락적으로. 그렇잖아. 화가 날 때,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좀 좋으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요새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런가 보다. 내가 이해해야지. 이러면 조금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안 좋으면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죠? 수행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상대방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 몰라요. 보살님 마음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전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있죠. 분명히. 남이 모르잖아요.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보살님이 이제 담마숲에서 그리고 호도마을에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셨으니까 마음이 지금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도 좀 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분명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 상대방 쪽이 아니라 내 마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적인 지혜죠. 수행의 이익이에요. 그럴 때 운전을 하실 때에도 차가 막 막히면 우리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편안하잖아요. 그럼 그 편안할 때 편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짜증날 때 짜증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요. 그리고 법당에 앉아서 자성을 할 때도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이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의 마음이 대상이 되고 자성할 때만 내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들으라고 한 거는 수행과 이제 균형을 맞춰야죠. 듣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본문을 자꾸 듣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전제 조건이 수행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듣다가 보면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의 내용을 놓치게 돼요. 특히 처음에는. 그래서 상관없다고요. 무조건 그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으세요. 설렁설렁 들으세요. 설렁설렁 들으면서 계속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티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면서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는 사실은 수행을 개발시키기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요. 이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다 내가 놓치지 않고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바깥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호도마을에 있을 때처럼 하나하나 사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수행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장소예요. 이게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장소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게 그죠?
수행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꽃으로 치면은 꽃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기 뭐죠, 그 온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온실에서 꽃을 막 이쁘게 피워요. 근데 한겨울에 그 꽃을 밖에 내놓으면 사육하에 죽을 거예요. 죽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뭔가 수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의 힘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수행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고 상황 자체가. 그리고 모든 그런 것,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수행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항상 다른 어떠한 때보다 수행 쪽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두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TV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수행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까지요. 딱 생각까지 실제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진짜로 일어나는 마음대로 그 행위를 즐기거나 그 내용에 빠지거나 번뇌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수행 자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걸 실제로 본인이 막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좋은 사띠예요. 대상을 쫓아가는 사띠보다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알아차리만 하면 대상이 오는 것 같은 사띠. 예, 그게 사띠의 질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그렇게 하셔요. 그게 지금 예전에는 똑같이 보는 것을 알아차림 했지만 그때는 볼 때 보여지는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에 마음이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관념적인 것보다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의 관심이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대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작용 자체는 실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작용들이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본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무엇이 보이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럴 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실제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적으로 봐요. 그러면 자꾸 대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꾸 마음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뭔가 좀 더 번다해진다라고 느끼는 건 대상을 쫓아간다는 느낌은 이미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점점 우리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사실 이 컵을 보든 이 핸드폰을 보고 있든 사람을 보고 있든 보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의 대상은 보는 작용 그 자체예요. 복잡한 게 아니죠. 번다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보는 것보다는 대상의 관념적인 것에 마음이 더 가니까 번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마음이 이해를 한 거죠. 무엇이 대상인가.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보는 작용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작용을 알 때 이미 거기엔 컵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념적인 부분에 마음이 관심을 덜 기울이면 좀 단순해지고 마음이 덜 번다해요. 편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관념을 통해서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무조건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번뇌를 봤을 때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관념 쪽만 보고 관념만 대상으로 할 때 뭔가 번다 하거든요. 바쁘고. 근데 그때도 사띠는 있으셨어요. 알아차림은 있었는데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멈추는지. 사띠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게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멈춰야 될 때를 알고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건 사띠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에요. 사띠는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수행하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체험해요.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번뇌라는 걸 알아요. 근데 따라가면 안 되라고 생각도 하는데 따라가거든요. 그거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띠 하시는 거죠. 바른 견해로 계속 사띠하고 알아차림 하다 보면 그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사띠 하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어리석음에 강하기 때문에 번뇌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번뇌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길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심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일어나면 그 진심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게 돼요. 그 진심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진심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진심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진심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느낌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보면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랬을 때 그 진심이 왜 일어났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결국 뭐냐면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믿는 것, 그죠? 이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한 번, 두 번, 몇 번 봤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뭔가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거든요. 계속 지혜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아직 그 번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죠. 계속 지켜보시면서 번뇌를 따라가지만 계속 보셔요. 그 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사태가 이어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태가 이어지는 것은 그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사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태 자체만 계속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태하는 마음의 견해를 자꾸 보셔야 돼요. 결국은 사태를 이어지게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같이 점검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하는 마음이 대상이에요. 더 하는 마음은 탐심이죠. 그리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사실은 자꾸 뭔가를 더 많은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은 사띠는 하지만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기억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띠, 알아차림 자체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볼 때 보고 있다면 다시 아는 것이고, 들을 때 듣고 있다면 다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띠 힘이 좋다면 어디에 놨든지 간에 놓는 순간에 사띠 힘이 좋았다면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는 했지만 마음의 힘이 좋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오늘은 꼭 이 장소를 꼭 기억해야지 이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수행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렇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수행을 하고 그 마음이 더 이상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탐심과 진심이 너무 강하면 그 탐심과 진심이 그걸 가리는 건 어떨까? 블락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탐심과 진심이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래도 일어났는데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고 탐심과 진심이 점점 약해지고 옅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탐심, 진심 이걸 먼저 대상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나 수행자는 수행 자체에 대한 번뇌를 계속 보셔야 돼요. 수행 자체에 대한 이 탐심 이거는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탐심은 좀 더 미세해지면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되는 중요한 대상이죠. 그쪽으로 관심을 두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게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은 새로운 순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따라 또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상태고 상태가 다른 상태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행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뭐 본문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선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우리가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또 개발을 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수행적인 그런 개발을 계속 시켜 나가는 건데, 그 경전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수행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경전을 봐도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수행 오래 하셨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볼 때 또 다르죠.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신심들이 또 때로는 우리가 수행을 다시 해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심을 그렇게 봐요.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오력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힘을 우리가 키웠을 때 또 나머지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또 수행이 되는 것이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근데 결국 그 균형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균형감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니까야를 보면 다 수행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마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꼭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각자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경전을 읽으면 그냥 단지 경전을 읽었을 뿐인데도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 이유는 있죠.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을 자연스럽게 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자, 그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내가 막 애를 써서 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근데 경전을 읽음으로 해서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이해가 있으니까 그 이해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수행이 잘 안 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 그냥 무작정 자성을 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자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마음이 되게 좋아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그냥 무작정 법문을 듣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들어요. 인터뷰 듣고 인터뷰 책 보고 길을 걸을 때에도 차를 타고 어디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듣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거죠. 그 듣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딱 들리는 게 있어요.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그 한마디에 마음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십시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수행 모임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겠죠. 각자 본인이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거의 99.9%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 막 그 애를 쓰고 힘을 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열심히 해야죠, 수행은.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라는 거는 꾸준하게 하라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해야죠. 그죠?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막 수행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부터 주니까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의 수행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질문이잖아요. 누구를 사피를 한다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질문하셔요.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산지하고 있는가? 그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질문만 하시면 돼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냥 그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상관없어 괜찮아가 아니죠. 그건 다르죠. 그죠? 보살님이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거기는 이미 나라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내가 아니라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 받아들여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합리화지. 뭐가 일어날 때 자기가 그냥 본인 마음 편하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거지. 그건 어리석고 뭐한 거죠.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속 바른 견해를 막 일깨워주고요. 그러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런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든지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이 그때 그 느낌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그 느낌은 편안하다고요. 그냥 안정적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면서 그냥 괜찮아 이런 이거는 그렇게 괜찮아 마음은 이거 괜찮아 그래도 되라고 마음은 얘기를 하지만 저 한쪽에서 찝찝함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고 그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번뇌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찝찝함을 남겨요.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좋게 미화시키고 포장을 해도 수행을 잘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고서 하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생각만 해가지고 수행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행은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림을 하고 또 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었을 때 그때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수행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수행이 이어지는 거,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수행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뭔가 대단한 거 이해했을 때 수행을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결국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바르게 수행을 할 때 통찰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결과들로서.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고 하나의 마음만 딱 본다면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인 자연적 이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이 그냥 사라진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10번 두고, 100번 두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점점 달라지는 것은 그런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번뇌를 일으키는 것보다 두 번째 일으키고, 세 번째 10번, 100번 일으키고, 1000번 일으키고, 1년, 10년 이렇게 자꾸 일으키다 보면 그 번뇌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입니다. 네, 잘 하셨어요. 그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뭔가 즐기는 일이었잖아요. 즐긴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 내용에 빠지는 것이었고 그 내용에 빠지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하고 그 일어나는 것들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동일시하면서 화가 나기도 내용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실 영화를 보는 거겠죠. 그런 느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느낌들 또한 사실은 그 번뇌잖아요. 그죠? 영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나 우리가 뭐 저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나 번뇌의 성질 자체가 다르진 않거든요. 영화 보면서 일어나는 번뇌는 뭐 좋은 번뇌, 뭐 해도 일어나도 되는 번뇌 이건 따로 없어요. 번뇌의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번뇌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지만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안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번뇌를 일으키려고 본인이 돈 내고 가서 영화도 봐요. 그죠? 그것도 재밌죠.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공포영화 제가 그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지켜볼 때 제일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포심이거든요. 두려움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에 대한 두려움, 웬만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견해가 바르게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거기 쉽게 매몰되어 버리는 대상들인데 굉장히 그걸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가요. 공포감을 느끼려고. 그때 그 공포감은 본인들 생각은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자기를 엔터테인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모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무서운 걸 보고 무서운 걸 생각해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운 느낌의 진심, 그 진심이거든요. 진심이나 영화를 보면서 일어난 진심이나 진심의 성질은 다르지 않아요. 영화 보면서 일어난 진심은 별거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가짜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진짜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나온 진심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돈까지 내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밑바탕이 우리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싫다라고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반대 방향, 번뇌를 일으키는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 지혜보다 번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조건들을 더 많이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은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어요. 그렇게 영화를 볼 때도 사티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뭔가 배운 것이 생긴 거죠. 사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 어쩌면 보사님이 법당에서 몇 시간 수행한 것보다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더 깊은 것을 이해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가 바르다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그게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배우는 것이죠.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마음에 관해서 뭔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쇼민 수행 자체가 자선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자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강조하지 않는가는요, 그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선만 하려고 하니까 자선 이꼴, 그러니까 수행, 이 공식이 너무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때만, 그러니까 자선할 때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법당에서 수행할 때만 알아차림이 되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사티가 유지가 안 되면 지혜가 언제 일어나요? 지혜가 일어나는 기본 조건이 사티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사티가 지속이 안 되면 언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겠냐고. 1년 중에서 호두마을이나 밤낮으로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안 되는데. 그죠?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자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자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요. 아직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태, 사티가 아직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몸이 좀 고요해지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고요해질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죠? 아직 처음 수행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막 뭔가 부딪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티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배워져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긴 다음에 배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는 이제 자선을 많이 하는 거죠. 자선은 그래도 자선할 때 사티를 좀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집에서도 자선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라고. 이게 꼭 자선뿐만 아니라 행선, 걸으면서 수행하는 게 행선이잖아요. 그죠? 자선은 앉으면서 수행하는 거. 어떤 분들은 자선이 꼭 바닥에 앉아야만 자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게 자선이죠. 소파에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면 소파에 기대서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게 자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뭔가 자세가 편안해지면 뭔가 기대고 뭔가 머리를 뭘 대고 눕고 이러면은 마음이 수행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자주 짝지하고 있는지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른지 더 자주 일깨워주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잣대를 충분히 개발시키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굳이 자선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때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해에서 시작해서 견해에서 끝난다. 그죠? 처음에 수행을 하려면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대상이고 자연사 이치라는 거. 그게 없으면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건 사실은 수행자 자기 자신의 어떤 통찰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자꾸 일깨워줌으로 해서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대상에 붙어버리니까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대상에 집착을 하고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자꾸 일깨워주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대상으로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행적인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대상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지혜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예요. 이것이 우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행은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해서 견해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그건 이제 선법의 마음이고요. 좋은 과거를 낳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결과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지만 예전에도 계속 선법만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선법을 일으킨 그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충분한 지혜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만큼 번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나면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번뇌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항상 하죠.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면 뭐라고요? 최소한 안 하려고. 안 하면 내서 안 하냐. 거기 이미 내가 있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봐야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할 때는 이미 그 수행은 바른 수행이 아니거든요. 수행은 바르게 할 때 그 이해가 생기고 이익을 알게 되고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지.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이 참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수행이 제일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른 방향성을 일단 정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일이라고. 근데 그거 보신 건 잘하셨어요. 바르게 했어요. 그게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걸.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본인이 왜 그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그 이유가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건 그 자체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가.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계속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수행이 잘못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상 쪽만 보고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바르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럴 땐 대상 쪽만 보느라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 체크를 못하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아도 바르지 않은지를 모르잖아요.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수행하는 마음 쪽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 이미 대상이 있거든요. 그죠? 알아차림 자체는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안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이해한 거는. 이미 지나간 거,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 지나간 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 자꾸 연연하고 내가 그때 왜 수행을 그렇게밖에 못했지? 왜 그때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안 좋았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질도 역시 떨어지죠. 뭐 불만족스러워지고 화해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알아차리면서 바른 견해 계속 익혀주고. 그래서 그거 계속 새롭게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근데 생각이 바르지 않고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자꾸 이미 지나간 걸 꽂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니까 지금의 마음의 질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상태가 좋았던 나빴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그때 그 수행한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더 두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주라는 거는 그 상황, 그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보다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보다 더 힘들죠. 근데 이제 집에 왔을 때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수행자들이 체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녁에 정리를 하면서 그때 그 피곤한 뭔가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하시지만 그러면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했으면 했던 대로 하지 못해서 놓쳤으면 놓쳤던 대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이 내일 다시 반복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난다면 그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건 본인이 보기 싫어했지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싫다고 해서 뭐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라 그랬잖아요. 그 보기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계속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사실 오늘 제 법문의 내용이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거의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단지 지켜보는 거, 더 덧붙인다면 바른 견해. 그렇게 지켜보는 게 다예요, 전부입니다. 어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행을 했어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걸 지혜가 일어나면 저는 항상 반주를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되짚어봐요. 어떻게 해서 지혜가 일어났는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사티 사마디 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쫙 이렇게 돌아보면 한편에 이제 파노라마처럼 쫙 보는 거죠. 마음의 진행 상태들. 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 근데 한 번, 두 번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보죠.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수행이라는 거 이렇게 뭐 지혜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 뭐 이런 조건들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마음의 틀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깝깝해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지 들어서 수행자가 그걸 자기는 마음에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화 시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통찰지가 안 일어나요. 사해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항상 그게 없이 수행을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나고 수해가 일어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수행을 그냥 하는 것이다. 바른 견해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게 전부다. 나머지는 그게 결과로 보는 것이거든요. 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죠.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틀에서 벗어난 것이지 화가 날 일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화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다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수영하는 게 이렇게 보통은 다른 수영적 방법에서는 본인이 뭔가 탐심이 많이 일어나는 행위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센터에 가면 무건을 하게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하면 수영이 깨지니까. 근데 그거는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삿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영할 줄 알면은 말을 할 때 삿대를 어떻게 둬야 되는 걸 알면은 말을 해도 삿대가 안 깨져요. 마음의 질이 안 떨어진다고요. 말을 하기 때문에 삿대가 안 된다면 무조건 그게 안 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자 스스로가 그 수행할 줄 아는가 못하는가의 차이인 거지, 그거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는 수행할 때 어떤 그 특정한 행위를 할 때 탐심이 많이 일어난다, 진심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수행을. 아예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근데 그 하지 않는 쪽으로 뭐냐면 누르는 것이에요. 그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수행하니까 지금 수행하는 동안 참아야지. 예, 억누르는 거예요, 마음을. 이 억누르는 것 자체가 사실 한쪽의 극단이거든요. 근데 그 누른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눌러도 계속 탐심은 계속 일어나요. 오히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번뇌가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해서 알아차렸을 때 덜 위험하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번뇌는 진짜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병도 알면 그나마 덜 위험한데 모르는 병이 큰 병이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행위가 뭐 때문에 수행이 힘든가 하면 결국에는 탐심이나 진심,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번뇌 마음을 대상으로 열심히 보라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열심히 지켜보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서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번뇌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이치, 아까 저기 보사님이 영화 보면서 수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했다는 거 같은 이치인 거죠.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영화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우리 탐심을 충족시키는 행위였을 뿐이죠. 그걸 공으로 해서 탐심을 더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다며,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거죠. 이제 그게 TV 보는 것이나 핸드폰 보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된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되는 것, 그걸 얘기를, 무조건 용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것을 언제 할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도 뭔가 이해하는 것이 생기고, 그 이해하는 것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이제 탐심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그 행위를 덜 하게 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사실. 무조건 핸드폰 보지 마라, 무조건 TV를 보지 마라고 누르는 것, 수행을 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번뇌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게 되면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덜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죠?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TV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탐심을 대상으로 보고 그 탐심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더 이상 이제 TV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는 말은 짧은데 아주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오랜 과정,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을 내가 지금 딱 결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딴 사람 된다고 해도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탐심을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한한 인내심, 끝없는 인내심과 끈기. 근데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넉넉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아니라 싹디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기다리라는, 그냥 수행만 하시라는 거, 알아차리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 몸이 아플 때 그게 수행의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수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 네, 아니 수행은 뭐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때가 볼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보고 지켜볼 수 없을 때는 그 힘들어하고 또 수행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또 대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뭔가 인식하고 아는 것이 항상 관념적인 대상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었잖아요. 뭔가 대상을 관념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알미예요. 관념이라고 하면 거기에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흰색이면 흰색인 줄 알고 검은색은 검은 줄 알고 또 책상은 책상으로 알고 책상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아 이게 네모구나 이게 회색이구나 이게 어떤 크기 어떤 모양 쫙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관념적으로 알아지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알미라고 하는 게 관념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무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그죠? 무엇을 알았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함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티에서 알미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 그 자체예요. 아는 성질 그 자체. 네. 그러니까 이게 네모라고 알든 빨간색이라고 알든 책상이라고 알든 사람이라고 알든 아는 성질 그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빠라마타. 이 수행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념적인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성질에 대한 것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암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아는 게 맞나라고. 예. 본다라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대상을 아는 일이에요. 그죠? 듣는다는 건 뭐죠?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이에요. 그쵸? 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가장 기본은 마음의 대상을 아는 일이거든요. 원래 마음의 상태가 진짜 좋을 때 탐진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볼 때 거기 뭐가 있냐면요.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에 그게 마음이 그 대상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대상도 아니고요. 아무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은 우리가 뭔가 어떤 관념적으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아는 성질을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어요. 알아지는 성질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요? 절대 표현 못해요, 그건. 다만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수행자만 아는 거지. 근데 나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죠? 그것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근데 감지한다는 건 아는 것이잖아요.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내 마음에도 일어나고 부자리 마음에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어떤 그 표현할 수 있는 뭔가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둘 다에게 같이 일어나는 공통된 성질이니까. 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번뇌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건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대상 쪽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번뇌를 키워갈 때가 많아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번뇌와 대상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 대상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이냐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자체거든요. 여기에서 다 모든 게 일어나요. 번뇌도 이쪽에서 일어나고 지혜도 이쪽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번뇌 대상적으로 굳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겨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노력을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자꾸 기울여지면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예, 암 그 자체일 뿐인데 아는 순간 그냥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암 그 자체예요. 그냥 듣는 그 자체고 보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생각하는 적용 그 자체지 뭔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행할 때 대상은 대상이라고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자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아차린다고,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또한 마음이거든요. 잘 보셨고
그런 지켜보는 마음을 나라고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잘 보셨지만 봤다고 해서 또 그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 또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 마음이 이거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라고 믿고 있구나, 그렇게 보십시오.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이게 내가 아니야,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야라고 막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마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으로 볼 때. 그걸 대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볼 때 보는 거, 들을 때 듣는 그 자체만 대상으로 자꾸 보면 보고 듣는 이쪽에를 자꾸 나라고 착각하는 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이쪽보다는 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수행하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게 대상이 되면 나라고 믿었던 게 이게 그냥 마음이었네? 라고 이제 이해하는 순간이 생기나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좋은 마음의 상태는 바른 마음, 수행할 때 바른 마음의 상태, 좋은 상태라는 건 고요하되 활발한 상태가 돼요. 고요하되 침체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거는 집중이 들어가 있으면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깨워줘야 되는데 그 깨워주는 걸 질문을 통해서 해보세요. 마음이 무슨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이 단순하면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체험해보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질문 하나가 마음의 질을 확 바꿔놔버려요. 특히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거 더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의 효과를. 부사님 같은 스타일에 물론 뜨거운 하셔요. 마음을 최대한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에 집중이 되면서 일단 내가 알아야 될, 부사님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마음이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뭔가 집중을 해서 마음을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분명히 마음이 그걸 좋아할 거예요. 그런 상태 자체를 은연중에 좋아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거의 본능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요한 상태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때 알아야 될 게 그걸 즐기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고요함 자체를 대상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대상으로 할 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대상인지 몰라서 마음이 지금 침체되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이게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면 일을 하는 상태예요. 일을 계속 한다면 마음이 뭔가라도 알고 있다면 침체되지가 않아요. 깨어있는 상태지. 근데 침체된다는 건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아무리 고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바른 마음의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걸 알 때 그때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보살님 같은 경우 백발백중 다시 그 고요함에 빠질 거예요. 그걸 하기보다는 고요함을 알고 있죠.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쪽을 알아차리는 쪽을 상태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거는 고요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수행을 하실 때 알아차리는 마음을 좀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셔요. 대상을 알려고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리면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 알아차림 자체가 대상이 되는 수행.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덜할 거고 자선할 때 노력 하시고 마음이 자꾸 뭔가 이렇게 침체된다, 뭔가 자꾸 집중을 하고 침체된다는 느낌이 들면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깨워주세요. 질문의 목적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순간에 마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질문하는 그 자체가 마음 깨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깨워주면서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깨어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일단 그 자성을 하실 때 눈을 뜨고 자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뭔가 고요해진다라고 느꼈을 때 그 이전에 수행을 하실 때 직접적인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알아차리는 자체를 대상으로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자꾸 고요하지만 마음이 활발한 상태가 아니라 고요하면서 마음이 좀 침체되는 상태가 되면 질문을 자꾸 깨워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함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즐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할 일은 많죠.
그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꼭 느낌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때 나머지 용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것들 알도록 노력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보면 보는 줄 알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그게 충분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의 그 원인과 결과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조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치가 내 마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마음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음이에요. 그죠? 각기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조건을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 그 진심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보면 계속 상황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결돼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관념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그 사람과 관련된 내 마음속에 그런 기본적인 틀이 다 있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 마음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틀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마음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화가 덜 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이 그 상해작용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왔을 때는 와서 저를 봤을 때는 마음이 이제 오른쪽에서 나를 이렇게 본 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기억한 것이 임팩트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죠? 계속 그 기억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 임팩트가 강할 때는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그 강하게 일어날 때. 네. 그 상해작용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걸 다시 볼 때 그걸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기억해낼 수 있게 하는 일이 이게 상해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기억하는 대로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상해작용이 어떤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5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다가 큰 코끼리를 갖다 놔.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해요. 한 사람한테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게 하고 한 사람한테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5가지 부위를 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당신이 만지고 있는 게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지고 있는 그 부위 자체가 코끼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지는 순간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일어나는 그 느낌, 그 모양을 생각하겠죠. 뭔가 길쭉하고 그죠? 그리고 꼬리를 만지는 사람, 다리를 만지는 사람 다 만지는 순간 그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뭔가를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는 이미지라는 건 다 있거든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코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끼리를 치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함께 모아놓고 코끼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마음의 관념적인 코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코끼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상해작용은 그런 오류를 남기기가 쉬워요. 그거는 그 순간에 그 바로 본 마음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앞에 있다는 거, 옆이 아니라. 근데 그 마음은 그 마음이지만 지난번에 봐서 기억하던 상해작용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보살님도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 다 보신 거예요.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싹지 알아차림할 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때 알아차리긴 알아차리지만 그때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을 보거든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10사람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10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뭐랄까 주파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쪽에 딱 꽂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딱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보면 모든 것을 그 꽂힌 상태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이미지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겹쳐버려요. 이미 나는 아직 그 사람을 경험을 안 했어.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내가 아는 그 사람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걸 믿어요 실제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건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계속 뭔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이치예요. 그 마음의 작용인데 그 판단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지켜보라는 거죠. 믿지 말고 지켜보는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 그게 수행자가 할 일이에요. 언제 믿는가 하면 충분하게 지켜보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로서 그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딱 접하는 그 마음이 대체로 지혜 쪽보다는 우리 마음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번뇌의 마음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판단 자체를 또 믿어버리면 또 다른 번뇌가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말고 항상 알아차리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 믿는 건 나중에 하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